예, 스님, 저는 성냄과 뭐 지혜 바른견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미약한 성냄 같은 경우는 화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천업 짓는 게 중요하지. 이제 이러면서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성냄의 강도가 좀 세고 저한테 취약한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되게 성냄에게 휘둘리면서 굉장히 어리석어지고 정확히 정확한 제 감각으로 진짜 멍청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괴로움을 계속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계속 외부로 뭐 불만족스러운 그런 걸로 이제 달려가니까 화해롭다는 것도 망각이 되면서 그 화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엄청난 속도로 공덕을 엄청나게 불태우고 실시간으로 불선업을 엄청나게 쌓아야 되고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고 뭐 그런 짓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명백한 상황에서도 제가 그런 것도 못 보고 있고 그리고 수행은 결국 시작이 자기 마음 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가 있어서 마음이 계속 밖으로 나갈 때는 제 마음이나 제 행실이나 이제 이런 걸 돌아볼 힘 자체가 사라지더라고요. 어리석어져서. 그래서 그 상황이 뭐 부당하고 힘들고 그런 거 맞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굉장히 더러운 거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 힘도 없고 실제로 그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제가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관찰할 힘도 사라지고 이제 되게 진짜 멍청한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때 그나마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화를 일시적으로라도 좀 가라앉아서 화가 없는 그런 마음 감각이 이제 생기면 그때 이제 뭔가 생각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어지고 지혜가 너무 없어져서 진짜 화가 좀 가라앉은 산매가 되어야 좀 그래도 수행 비슷하게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화의 속성 같은 건데요. 화라는 것이 이제 작을 때, 그러니까 화가 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통 알아차리기만 해도 좀 쉽게 가라앉는데, 화가 이제 강하게 일어났다는 건 이미 이제 화가 그 화에 압도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그 화라는 거에 압도당하게 되면 이 화라는 에너지가 이제 우리 마음을 소위 말해서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을 일단 이제 보통 화라는 걸 우리 마음에서 보통 이 비유를 할 때 끓는 물에 비유를 하거든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판단력이 좋아질 수가 없고 또 마음이 그렇게 어지러워지면 거기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때 뭔가 행보를 취하는 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쓰는 게 다 이게 악이나 적의가 바탕이 돼서 일어나는 거라서 말도 거칠게 나오고 또 행동도 거칠어지고 마음도 되게 악이나 이런 게 많아서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그런 이제 화에 압도당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다는 거를 스스로 관찰해보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걸 관찰해 봄으로써 화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정확히 봐야 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화를 일으킴으로써 내가 그동안 되게 이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도 화가 한번 심하게 나게 되면 그게 그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파괴시킬 수도 있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그런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화의 그런 해로움을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나한테 이런 큰 화가 났을 때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된다는 걸 직접 관찰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알아차리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화의 위험성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 화를 좀 덜 내게 되고 이 화가 단순히 현재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후폭풍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이 진짜 화가 위험한 거구나. 화가 일어남으로써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이 화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도 있구나. 태워버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고 하고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 가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해서 어떤 식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게 마음을 쓰고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화의 위험성을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이제 화가 일어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압도당하더라도 빨리 이걸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화를 좀 가능하면 예전보다 빨리 멈추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좀 더 오래 갔던 것이 시간도 짧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화가 막 났을 때 그 요동치는 마음하고 화가 점점 약해져서 빗발해서 화가 버려지고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애심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마음을 경험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되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시 이제 이 화로서 뭔가 화라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해롭고, 그 화가 없는 마음으로 했을 때 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가 바뀌고 어떻게 마음이 바뀌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는지, 이런 거를 뼈저리게 이제 이해해 가는 것이 우리가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책 속에서 배운 것도 물론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화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화가 버려졌을 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이걸 관찰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화가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이 어떻게 확실히 작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 작용면에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강하게 화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또 화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제 막 이러다 보면 화가 더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를 버려야겠다는 쪽으로 아예 생각이 가지를 않아서 이제 그 시작을 잘 못하게 되는데, 그때 도움이 크게 됐었던 게 그 망각하고 있었던 바른 견해가 기억이 나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생각해보면 뭐 내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든 저거 옳지 않다고 하든 내 말이 맞든 틀리든 그거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뭐 피해받았다 힘들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래 때문인데 이 세상에서 그거를 계속 충족시키기를 계속 바라고 달리면서 그게 안 됐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화내고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욕망이랑 생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궁극적인 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바를 뭔가 여기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가래나 집착이나 견해나 이제 자만이나 그런 거를 버려서 더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큰 틀에서 그게 기억이 나면 그렇지,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시작이 화를 버리는 쪽으로 시작이 되고, 사실 이게 기억이 좀 확실하게 나버리면 화가 되게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견해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 생각 정도만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바른 견해에 대한 바른 기억을 망각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바른 기억이 없이 멍청하게 있다가 바른 기억이 처음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제 선법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화가 선법의 힘으로 버려지기 시작하고 뭐 그러는구나, 이제 약간 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나 이제 화가 위험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수행자라면. 근데 왜 그게 그런 닥치는 순간에는 망각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아까 질문자가 말했듯이 그 화가 심하게 났을 땐 그런 게 뭐 위험하니 이런 거 생각 자체가 안 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삼마사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 가버리니까 그때는 내가 이게 옳은지 그런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번뇌에 압도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라도 그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탁 바로 그게 발현이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발현이 안 되고 망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망각되는 그 틈을 좁히는 게 바로 우리 사띠를 확립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띠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잘 망각이 안 되니까 그런 어리석어지는 때가 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바로 이성이 작용하고 지혜가 작용하니까 그런 문제가 그래 커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사띠 힘이 약하면은 어떤 자기가 좀 취약한 어떤 대상, 경계를 만나면 이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띠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그 무너져 있는 동안에는 어리석음이 작용하고 바른 기억이 없어지고 그릇된 기억이고만 작동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이제 바른 기억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 정념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애를 쓰고 항상 정신 차리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띠 힘이 강해지면서 그런 이제 웬만한 자극에도 그렇게 크게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대념처경에서 말하는 그 사띠의 현전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현전하게. 보통 현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망각됐다는 뜻이잖아요. 바보 같아져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망각되는 순간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화나 막 번뇌가 확 몰려와 버리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멘붕 상태로 가버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뭐 올바른 판단이나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고 사띠를 확립해라.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제 이런 정념이 망각되지 않도록 해라. 정념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선종에서는 행주자와 이려, 어묵동정 이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이걸 이제 언제나 이 사띠가 현전하도록, 그러니까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전할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기억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그게 어떤 상황에서 작동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아는데 이게 작동을 안 되면, 작동 시스템이 안 되면은 결국은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항상 정념이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띠를 확립시키는 과정이 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견해에 대한 바른 기억이 있으면은 뭐 칠각지 시작이기도 하고 수행이 이제 되는데, 돌아보면은 맨날 이거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조금 약한 선법지였다가 허구한 날 저 뒤로 후퇴하고 이제 이런 거를 반복했었구나. 이제 그 생각 드는 거 하나랑,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바른 기억은 적어도 잊혀지지 않는 정도 수다원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뭐가 있든지 간에 수행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아갈 거지 않습니까? 견해가 계속 현전하니까, 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태전이라고 하셨나? 이제 약간 그 생각도 그렇죠. 좀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견해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은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틈새는 아주 이제 고질적인 게 있잖아요. 뭐 어리석음이라든가 자말 이런 건 좀 튀어나올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크게 흔드는 번뇌는 다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후퇴할 수가 없어요.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바른 견해를 다른 말로 하면 정지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바른 견해가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거고 진리를 통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지, 뭐 바른 견해, 지혜, 정지 이건 다 같은 말로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지, 정념, 이 바른 지혜에 대해서 잊지 않는 이것이 확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념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정념이 부처님께서 왜 이제 그러니까 대념청에서 이걸 강조했냐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아는데,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만 부딪히면은 그 이성이 작동 안 하는 때가 오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근데 그러니까 이성이 항상 작동하도록 이걸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하는 그게 바로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이 확립되는 것이 수행에서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어디 처박아 놓고 이게 현존하지 않으면 이게 기억이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항상 작동하도록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이 지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띠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이걸 이제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 사띠가 완전하게 확립된 존재를 아란이라고 하고 사띠가 부분적으로 확립된 존재를 유학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다운 정도만 돼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확립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하면 이제 바른 기억의 삼마사띠의 중요성, 정념의 중요성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스님.